할렐루야. 오늘은 9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서 간구하심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이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항상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늘 가슴에 보석처럼 품으시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가 항상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정말 저희가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먼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그 귀하신 주님께서 항상 살아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요 앞에 그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보석이 있습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파란 빛깔도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빛도 있고 그런데요. 호마노라는 보석에다가 한 보석에는 6지파 이름을 적고 다른 보석에는 다른 6지파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씩 어깨에다 붙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어깨에다가 어깨바지에다가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어깨에 붙이느냐? 그것은 기념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memorial stone 이렇게 말하는데요. memorial이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념이라는 것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어깨에다가 보석으로 붙이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갔습니다. 똑같은 출애굽기 1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마치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왕들이 입는 도포 같습니다. 왕들의 입는 옷 도포를 보면 가슴에 무슨 용 같은 거 이렇게 멋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자수로 떠넘기는데 그런 네모난 그런 곳이 있어요. 판결 흉패라는 건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새기느냐?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인데 기념이란 영원한 기념, 영어로 continuing memorial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어깨에 2개 있는 보석과 흉패 가슴에 있는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우리 위해서 항상 살아서 기도하고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continuing memorial.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우리 위해서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름 아닌 그 귀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거 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처럼 구약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슴과 어깨에 늘 달고 하나님 계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던 보석처럼 우리들과 우리들의 필요를 가슴과 어깨에 보석처럼 간직한 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항상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뭐 우리가 건강으로 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물론 기도해 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주는 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내 결심과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셔서 항상 살아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더욱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건강도 돈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직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우리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주는 분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드릴 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죠. 예수님 설교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죄가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배롭고 우리 가슴속에 간직한 가장 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 4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혈루병 앓던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가지고 있는 돈도 의사들한테 다 소비하고 병은 더 좋아졌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원래 혈루병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을 몰래 얼굴 몰로 가렸겠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루병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12년 동안 피가 이렇게 흘러나왔다니 뭐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피가 흐르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다 말라가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겠죠. 연약한 그 여인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사람들이 굴을 먹다가 굴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은 사실 볼품이 없죠. 굴 껍데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그렇지만 굴 속에 있는 진주는 비싸잖아요. 만약 그 굴이 외모는 형편없지만 그 안에 진주를 품고 있으면 그 굴은 굉장히 비싼 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굴 속의 진주처럼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precious faith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precious라는 똑같은 단어가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precious blood of Christ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죠. 도대체 예수의 피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은 영어로 priceless라고 그러죠. 값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그처럼 보배로운 피인데 똑같은 단어를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굴껍데기 같은 우리에게 안에 있는 그 진주 같은 보배 같은 이 믿음이 얼마나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보배는 위적인 보배보다 훨씬 귀합니다. 소유주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보배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보배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잠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지구상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것은 진정한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언젠가 다 남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은 손을 모두 다 움켜쥐지 못하고 전부 펴고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 손에다 뭘로 꽉 쥐고 죽은 거 보셨습니까? 손 안에 아무것도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믿음은 저 세상까지 우리가 가져갑니다. 믿음은 영원하고요. 영원한 우리의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손에 쥐고 있다가 버리고 가야 되는 재물에 너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귀한 재산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즉 믿음을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외아들이라 아버님한테 아주 큰 유산을 물려받은 분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집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그게 전부 자기한테 유산으로 넘어왔대요. 근데 그 산과 밭도 있고 집도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산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대요. 자기 고향이 통영이랍니다. 야,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바다가 보이는 멋진 산에 가서 서서 바다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가슴 뿌듯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좋은 재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신 통영의 바다가 보이는 그 유산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국의 두 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바로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당시 중동을 호령하던 애굽이라는 대강국이었죠. 대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왕은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스스로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놀랍게 바로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애국 군대와 함께 홍해바다에 추장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었을 것이나 너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씌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다 보고 체험하셔도 그는 놀랍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너무 그냥 꿈을 꿨는데도 너무 그 꿈이 선명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에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좀 누가 해몽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꿈을 얘기하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해몽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바벨론의 박사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서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꿈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해몽을 해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난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해몽해줘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춰라. 그러면 내가 그 해몽을 믿겠다. 너무너무 똑똑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인간이 아니라 신들이면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을 매달 몇 시까지 꿈을 알리고 해몽을 알리지 않으면 전부 다 너희들 죽이고 너희 집을 다 거름덩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박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하고 꿈과 해몽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전부 말해주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이렇게 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이런 얘기 나오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다니엘 하나님을 믿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하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선물도 받고 막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똑같이 고대 대제국의 황제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바로왕한테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느부갓네살 왕은 딱 한 가지 지금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냥 다니엘한테 절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나오고 믿고 나오는 거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많은 경험이, 많은 체험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대단한 믿음에 참 용사했습니다. 노아는 엄청나게 크고 120년간의 공사가 필요한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라는데 한마디 질문도 없이 바로 방주 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노아 때까지 성경 보니까 세상에 비가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이슬만 내려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 뭐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 전 세계를 덮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주는 누가 봐도 그 형태가 바다에 사용하는 배였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튼튼한 지붕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다에서 사용하는 배인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바다가 아니라 들판이었습니다. 바다랑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 터키 중부의 지역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놀리고, 미쳤냐, 너 뭐하는 짓이냐, 뭐하러 이런 배를 만드느냐, 앞으로 하나님께 비가 온다고 그랬다, 온 세계 홍수가 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들어오라 그랬지만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뭐 가족들에게도 반대가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어떻게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계속 지으면서 믿음을 지켜든가? 여러분, 노아의 결심과 노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뭐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를 빼먹다 보면 그냥 뭐 쉽게 몇 달 교회를 빼먹게 됩니다. 교회 가는 대신 등산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다 보면 뭐 바쁘죠.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 믿음이 정말 간당간당 떨어지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가다가 깜빡하고 주유를 안 해서 기름에 눈금이 보니까 거의 기름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한참 가야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한참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난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눈금이 내려가가지고 간당간당해, 지금 떨어질까 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파도가 닥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밀가부르듯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 정말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겸손할 것과 깨어있을 것을 경고하셨죠. 예수님의 기도가 없으면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밀가부르듯 사탄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베드로야, 시몬아,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죠. 주님께 허락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밀가부르듯 까불리는 것을 허락해 줬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그렇게 말하죠. 사탄이 와가지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밀가부르듯 흔들면 천하의 베드로도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일어났죠? 위대한 사도로 순교했죠?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의 믿음을 흔들겠다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죠? 다만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와서 욥의 재산도 다 뺐고, 자녀도 빼앗고, 건강도 다 뺏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만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뭐하는 짓이냐 지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그렇게 시험을 걸었지만 욥의 믿음은 놀랍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욥에게 믿음을 주셨던,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까지 지켜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물론 100%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죠.
베드로의 믿음이 두려움 때문에 잠깐 넘어졌지만 믿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위대한 그의 신앙 고백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잠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 것뿐이죠.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고통과 부끄러움 가운데 참여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가 넘어진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잠시 죄에 빠질 수는 있으나 그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나이다라고 말한 후에 몇 시간도 못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self-confidence, 자신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공격 앞에 그냥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뭐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는 것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결심이었죠. 자기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결심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확신에 가득 찬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주여! 내가 도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여러분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언제 어떻게 몇 번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서 미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닥칠 어려움과 필요를 미리 아시고 미리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버트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지만 이 그러나가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이 벗을 신학자들이 majestic but, 웅장한 벗이라고 합니다. 웅장한 그러나죠. 예수님의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았으며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는 사탄의 소원을 좌절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막강합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기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도 예수님의 기도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믿음의 위기에 처했던 베드로,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전혀 모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중점 기도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시련과 슬픔과 위험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예수님의 중점 기도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삶이